주연회가 이 오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 두드림 예배 때 시간이 같이 겹쳐서 전도학교가 개설이 됐는데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도학교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훈련을 받게 하려면 다른 시간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도 했지만, 또 전도학교에 쉽게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저희 교회 지리적 특성상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예배와 겹치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좀 많은 성도들이 훈련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두드림 예배가 조금 인원이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주님의 영광과 임재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월 새봄을 맞으면서 두드림 예배 제가 또 인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에베소서 강해를 시리즈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경책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성경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슴에 벅차오르도록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저 높은 곳, 지존하신 곳에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현현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에베소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중심이다. 그래서 잘 알려진 대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로마에 62년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그때 기록된 여러 책들 네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당장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목사에게 찾으면 어떤 때는 좋다, 어떤 때는 싫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다,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떤 교회의 구조, 모습을 가지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즐겁기도 하고 교회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조직에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실제로 교회론이지만 그리스도론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관한 책들로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도 애정이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그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때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성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그 어떤 지역에도
에베소만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는 뜻이고 향후 소아시아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선교에 집중했었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국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떠돌이 소피스트들이 나누는 그런 철학적 궤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언제나 논쟁이 이루어지고 사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철학적 도시였다는 겁니다. 시인들도 많았습니다. 화가들 그리고 궤변에 능했던 웅변가들이 안식처로 여길 만큼 예술과 학문이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에 60개의 유방을 가진 아데미, 오늘 우리가 다이아나라고 알고 있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제우스 신전 하나가 얼마나 거창하고 거대한지 아마 이번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떠나보면 이 에베소 옛 도시의 유물들을 보고 그 도시의 찬란함과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풍요와 다산을 사모했고 그러다 보니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약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다른 작은 오순절이 에베소 땅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작업할 때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의 환부에 얹으면 그 병들이 치유받는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술하던 종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책을 불사르고 그래서 지역의 문화 자체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용준 목사님이 처음 문화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곳을 두란노 서원이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곳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문화의 변혁이 있었고 사람들이 제자되고 또 교회들이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용어를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채택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약 10년 전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붓을 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당시의 서신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형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당시 헬라권에는 편지를 쓸 때 언제나 발신자와 수신자를 편지 머릿글에 둡니다. 그리고 안부에 관한 인사를 하죠. 그 구조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나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헌정하는 형태를 띠기도 하고 또 수신자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한 개인에 관한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편지글 형태로 자신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철학적 사고들을 나누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라는 한 특정 수신자를 대상을 향해서 썼지만 그냥 단순히 그것은 에베소 지역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회람 형식으로 당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많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신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는요,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별로 특이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발신자나 수신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발신자인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다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감,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소속을 밝힙니다.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의 소속에 있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이전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소속을 밝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감이고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편지가 성경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요. 저는 명함에다가 양지 온누리교 담당 목사, 그리고 두란노 해외선교회 본부장 도육환 목사 이렇게 새겨서 명함을 내어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명함 앞에 수식된 단어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CEO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따라서 명함을 만들기도 할 겁니다. 물론 명함이 없이 생활해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소개할 것이고 소개를 할 때는 몇 개의 직위나 단어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수식하는 단어는 뭡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소개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 이전에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사실은 그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없지요. 그보다 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수신자도 특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는 수많은 철학가, 예술가, 비즈니스맨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성도였습니다. 성도.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가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그다지 감흥이 없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분명해집니다. Saints. 혹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교회 이름 앞에 Saint Andrew Church, Saint Paul Church, 성 안드레 교회, 성 베드로 교회, 성 바울 교회 그런 교회들의 이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Saint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이 호칭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는 별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인데 장로인데 소개하기를 성도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의 문화적인 상태가 이렇게 직위에 의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그 어떤 소개보다 우리를 성자라,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성자 도육한, 아이고 부끄러워라. 금세 부끄러워집니다. 사실 받잡기 두려울 만한 호칭이죠. 근데 그 세인트라는 말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라 불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호칭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르고 의로워져서 성자라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세인트라, 성도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은 아직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분명해져야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의 은혜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신분이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특권은 없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찬송의 탄성을 터뜨립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역 개정본으로 보면 바울의 감격이 좀 더 실감납니다. 그래서 찬양이 앞으로 나와 있죠. 3절 같이 다시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탄성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은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3절은 주시되 해서 이어지죠.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 말씀을 보면 3절에서부터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앞으로 묵상하게 될 14절까지 문장이 하나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군대 가 있던 어떤 군인이 자기 애인이 쓴 편지를 읽다가, 군대에 있는 그 어떤 군인이 자기 애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여자가 그 애인이 군대에서 쓴 편지를 읽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혀보니까 쉼표 마침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읽다가, 군대는 쉼표, 마침표, 따옴표 이런 거 하면 기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못 쓰게 합니다. 보안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의 글이 3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동안 마침표가 없어요. 문장이 하나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숨이 가빠서 다 못 읽을 정도로 읽어야 될 만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쓴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걸 생각해 봐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문장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쉼표, 따옴표 써가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문장에
마침표가 없을 만큼 이어서 계속해서 써야 할 만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어 성경에도 우리 개역 개정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다 문장을 몇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나 원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본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 삼위께서 합동작전을 펼치셨다니까요. 그 놀라운 구원의 기록이 이제 14절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 이 모나고 부족한 인격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높이고 주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래요. 그 복이 모든 복이래요. 그 복이 신령한 복이래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복이 아닙니다. 누구에겐 좋은 건데 누구에겐 싫은 거, 그런 복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애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주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모든 복이라 그랬습니다. 상대적 복도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인데 내일은 무가치해지는 변색하는 복도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무궁한 복입니다. 변치 않는 복입니다. 가장 완전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누군가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전도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느 날 손을 들고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곧 영원하신 시간 안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실감 안 나지요? 솔직히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10년 전 일들도 기억하기가 힘들고 특별히
내 태어나기 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기로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창조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실감 안 나시죠? 실감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전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전에 선택했다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점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구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구원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이라는 어느 정점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됐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지지해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내가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영혼의 일부분을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내 구원이 영원 전에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가운데 가세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어떤 한 첫 시간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한 정점에서 시작돼서 하나의 마지막 정점으로 향하는 그 역사적 과정 안에 있는 걸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덮고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라인 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70에 죽든 3살 때 죽든 딱 죽는 순간 그 다음에 영생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영원 안에 살거든요. 영원이란 그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언제든지 영원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선택됐고 또 언제든지 영원으로 연결되는 존재입니다. 둘째,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원한 시간에서 선택되었고 창조 전에 선택됐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거기 더 의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악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행위가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겠습니까? 못되고 저 악한 자, 요즘 아주 정말 우리 입에도 담기 힘들 만한 악한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하나? 사실 우리도 그반이에요. 저 사람들만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악해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에부터 전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당초 없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내 인격으로, 내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물학적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내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지요. 하나님 내 삶을 다 아신다는 사실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줍니까? 든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환경이나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흔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 길을 막아서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 다른 것들로 뒤흔들 수 없는 이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계획도 없었던 그때부터. 그 때문에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이고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은혜와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이 증거하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건 두 번째이고요. 내가 잘 압니다.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내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한 단어 수식어를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다시 비춰주세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선택하셔서. 그렇죠? 선택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잉크병에 있는 잉크를 한 방울만 찍어서
깨끗한 한 컵의 물 위에 넣어 보십시오. 온 물컵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물컵이 아니라 대양이라면, 큰 바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잉크병 통째로 집어던져도 흔적도 없이 그 검은 물은 다 흡수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내 손에 들려진 이 물컵, 잉크방울이 떨어진 그 컵을 보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낙담하고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검고 나는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던져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은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2주간 묵상하게 될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론이 정립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마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통로를 통해서 흘러들어옵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만 9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 전체는 164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In Christ and Christos. 이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으로 흘러들어옵니까?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다시 한번 못 박히고 우리가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n Christ and Christos.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 단어를 놓쳐버리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구원 이야기가 풀리지를 않아요. 우리의 복의 통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중보라는 말은 다리 놓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유일한 다리가 되세요. 중보, 다리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다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로지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왜 다른 길은 구원이 없습니까? 왜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왜 석가모니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시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다른 종교나 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시지요. 이렇게 인간들이 요구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항의입니까? 내 삶의 양식을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쪽에 와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독선적인 하나님이 좋습니다. 오늘날 같이 저마다 진리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특별히 유일하다고 말하는 이 진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의 사랑과 나의 위로가 될까 헤매고 있는 시대에 아니야 오직 나만 사랑해라고 말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좋아요. 그만큼 유일한 사랑이 되신다는 뜻이죠. 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절대적 사랑, 유일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세요. 옛날에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오. 더 할까요? 그 노래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노래 같은데 사랑을 아는 사람의 노래 같아요. 사랑은요 유일한 거예요. 독선적인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이 되길 원하셨어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지는 사랑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바다보다 큰 사랑을 내 손바닥으로 재려고 하는 어리석음, 인간적인 이성과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 그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 되어라 택함 받은 백성들.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옆에 분들이 그렇게 축복하며 말해 주십시오.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선택된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일평생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택함 받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온전히 그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사오니 이 복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